자, 그래서 다시 자 보이시나요? 예, 생활하기를 그래서 정리하면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과 연간 비용이 있다. 그리고 고정 지출이 40%가 넘어가면 노후 준비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간 비용은 그 의복이나 명절비나 이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1년 정도 가계부를 사용해서 나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1년에 그것들을 이제 뭐 얼마 나오면 그걸 나누기 12 해가지고 월 얼마씩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추천하기는 여러분이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모으십시오. 그래서 수입 통장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그 직장인들은 이런 수입 통장을 모으게 되면 그 이체하는데 수수료가 안 들죠. 뭐 물론 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수입 통장 한 곳에 모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그 정기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그 수입 통장 하나 모아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자영업을 한다거나 수입이 불규칙하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 지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한 달을 일단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아서 그 다음 달에 거기에 맞게끔 생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달에 한 2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것이 뭐 10만 원 쪼개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막 11조나 이런 것들이 막 불규칙하잖아요. 뭐 어쩔 때는 뭐 그 2일 날뭐 1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뭐 20일 날뭐 50만 원 들어왔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수업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그것들을 이월해 가지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입 통장에 여러분이 재정이 딱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그 이체, 자동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로 간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생활하기는 1일, 8일, 15일, 20일 이렇게 딱 정해놔 가지고 그때 뭐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때만 딱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주체에 알아서 수입에서 통장에 빠지고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수입 통장에서 바로 이 그 저축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아니 부채를 갚는다. 그럼 부채라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통장을 쪼개게 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통장을 쪼개 가지고 있는데 그 통장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정하셔서 그래서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고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고 수입 통장을 따로 만들고 또 저축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 증식을 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드림과 나눔을 하는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11조 뭐 이런 거 빠지는 거 외에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들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통장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이고 또 재테크의 중요한 툴이기도 하죠. 그래도 요약하자면 수입 통장에서 고정 지출, 생활비,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라는 것을 추천하고요. 생활비 통장에서는 지출할 내용을 미리 예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비용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이벤트로 뭐 환갑이다, 누구 생일이다 이럴 때는 이 비상금 통장에 이 연금 비용, 그러니까 연간 비용을 축적해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연간 비용은 이 비상금 통장에서 쓰는 겁니다. 네, 부모님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겠다든가 어떤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가 옷을 구입하겠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신용카드는 안 쓰거나 자르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생활비를 이제 그 수입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아예 그, 그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통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다 며칠만 참으면 되겠어 해가지고 이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추게 하려고 그런 쪽으로 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w much is enough? 얼마면 충분한가에서 다뤘다면 이제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밥에 서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인생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직한 생활 방식. 그리고 여러분 일도 있고 쉼도 있죠.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산의 때 영생의 관점을 갖는 거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위기, 폭풍우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위기는 사실 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상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로 혼자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아내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깥의 일들을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그 짐을 지고 고민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부모님들도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함께 이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후원을 받는데 이 후원을 그가 너무 이제 줄어들고 비용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자녀를 부어놓고 우리 가정에 이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같이 이것을 너한테 이야기해 준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공급하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이 전도사님 가정에 재정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깨워가지고 어제 우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절대 혼자 헤쳐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그 청년부라면 청년부의 이렇게 같은 지체들 또는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좀만 참아. 얘들아, 좀만 참아.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게 미래에 잘해줄게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것을 생각을 바꾸겠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행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일 잘해줄 것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요. 오늘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어, 여러분 혹시 유기성 목사님 아세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지금처럼만 살아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더도 말고 이렇게만 살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 10년 정도 남았나 봐요. 내가 이 10년 동안 이렇게 살니까 목이 쪼여오더래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했던 말씀은 뭐냐면 오늘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대요. 오늘 충실하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과거에 넘어질까요? 내일 넘어질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한 분 했대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유혹이 올까요? 내일 올까요? 지나올 때 올까요? 오늘 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은 행복하게
오늘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욥기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욥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욥이 어렵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막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41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42장에 욥이 극적으로 인생이 변해요. 근데 그 완전히 망하고 그 온갖 고난을 그 언제 끝나냐? 37장 충분히 그것을 겪어내고 인내했어야 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들을 기다리는 때를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초래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이든 부모든 아니면 친구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폭풍의 위기 속에 살아나는 법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가올 다가올 위기를 위기를 대비해 대비해 재정을 재정을 개선하라. 개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2020, 우리 코로나가 언제 생겼죠? 2021년인가요? 그쵸? 20년입니다. 20년인가요? 예. 그 20년 초였죠. 그러니까 그때 어 1월 얼마가 안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그 이야기 말씀을 들려줘서 가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겨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하나님 이게 그 날씨가 진짜 춥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겨울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께 질문 드렸을 때 둘 다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겨울이 굉장히 추웠고요. 그때 코로나가 와서 엄청나게 모든 강의들이 막 다들 수톱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한두 달 정도 비상금은 모아놨는데 그걸로 진짜 버텼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그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작년에 많은 분들이 2023년도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리 재정을 준비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재정을 개선하는 것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만족하는 법,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남과 생활 방식을 비교하지 않고 세 번째는 지출 계획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심플 라이프가 사실은 좀 뭐랄까 모험이 없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고 또 건전하게 삶을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원한 삶의 그 삶과 어떤 무관한 성공이 헛된 것들을 좀 어, 조금 살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또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사회에서 저명하신 분들, 영향력 있는 분들 또 정말 뭐 상위 0. 몇 프로 안에는 엄청난 부를 가져도 가정이 깨어진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은 아무리 부해도 엄청난 명예를 얻어도 아무것도 아니란 것들을 죽음의 순간에서 다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이비통처럼 어떤 우리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광고들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일 열심히 하시겠죠.
자,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우리 형제님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일은 일은 돈벌이 수단이 수단이 아니라 아니라 인생의 인생의 사명을 사명을 가지고 가지고 일하라. 일하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수입을 얻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그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청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소명은 좀 불건전하거나 어떤 악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일과 삶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뭐 종잣돈을 마련해내고 또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가정을 소홀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저도 일 중독이 돼가지고 자매님들 아니 자매님들이 아니라 아내를 좀 뭐랄까 그좀 결혼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했던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삶과 균형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 자녀가 어렸을 때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을 잘해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일 중독이 되지 않고 안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외국에 잘 된 그런 회사들, 뭐 나이키나 이런 데는요. 이 7월 달이면 거의 한 달을 저기 휴가 기간을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최근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충분히 안식하는 것들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서 마련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그 우리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다 다룹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뭐고 일을 어떻게 바라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식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주제 하나만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조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염려 안 하는 사람,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요. 그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돌 무덤에 그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주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육체적인 한계가 왔는데 어떤 또 다른 사역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맡겼을 때 갑자기 그 사역이 뭐 연기된다든가 뭐 아니면 취소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세에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때를 아는 지혜, 그래서 삶의 균형을 갖추고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여러분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영생의 관점을 가지는 것들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죠? 하지만 영생은 깁니다. 여기 그 보이시나요? 이 지금 그 아주 허름한 집에 푸어라고 돼 있죠. 가난한 집의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무덤이나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는 무덤 똑같이 다 죽음이란 것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다라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도 얘기하고 요즘 좀 바뀔 수도 있죠. 뭐 120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삶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언젠간 끝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삶이 중요하죠.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으로의 영생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는가, 그것이 청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맡겼을 때 너는 이 재정 갖고 무엇을 사용했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한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느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교회를 심우하셔서 원로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장로님 원로 장로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큼 생활비를 보조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있는 재정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도전이 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앞에 영원한 삶에 영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과 돈을 씁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죠. 여러분, 지출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관점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순례자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그것들이 소멸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를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산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같이 나누고 우리는 늘 열등감과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한 그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외교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대사 활동하면 중국 사람들 친해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물도 배우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대사로서 중국 사람들과 너무 친해져서 이제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못 하나요? 못 하겠죠. 다시 말하면 대사는 그 땅을 살아가지만 한국을 대표해서 또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어떤 그것들을 이익을 대변해서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일이든 사역이든 어떤 그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것을 알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다시 말하면 그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생명의 심판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생명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적 심판이에요. 이 공적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이 공적 심판이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공적 심판은 다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How much is enough? 나의 생활비 규모를 정해라. 내가 월 얼마를 살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테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게 가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재테크 상담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갖고 오라는 것이 여러분 가계부 갖고 오라고 해요. 이 가계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을 크게 해라. 잉여자금을 만들어라. 청재기 재정 원칙 5가지 아시죠? 그 5가지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바람직한 생활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 그다음 우리 삶에 주어진 일과 사명, 안식, 그리고 결산의 때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뭐 오늘 관련한 것도 좋고요. 여러분 개인에 관한 것도 좋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지난주에 배웠던 그 부채와 세금 그리고 오늘 배운 생활하기 관련해서 제가 이제 페이퍼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려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 목사님께서도 그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이제 바꾸셨잖아요. 네, 바꿨죠. 네.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네네. 이제 체크카드는 이제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네네네. 신용카드는 이제 한꺼번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체크카드로 넘어오기가 좀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네네네. 목사님께서 넘어오셨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요, 제 솔직한 얘기를 어차피 할게요. 제가, 어, 서울을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항공료를 신용카드로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거 하면 뭐, 그 나중에 이제 강사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것만 썼어요. 신용카드 다른 거 안 쓰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이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뭐 아내가 뭐 그때 그 뭘 한다고 학비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뭐 해가지고 원래 이게 신용카드로 가가지고 그 항공료를 결제할 거를 그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눈덩이처럼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단위가 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자꾸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가 날아와요. 이렇게 포인트가 날아와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300만 원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 노트북도 산 것도 있고 뭐 세탁기가 망가져서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신용카드는 아무리 내가 잘 관리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신용카드 3개를 2개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개는 유사시로 대비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용카드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이자가 높은 게 있고 좀 약간 더 싼 게 있더라고. 무이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면서 하다가 일단은 그 비상금 있죠, 비상금. 비상금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걸 모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에 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에 그 액수가 작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남은 액수가 5만 원이다. 그럼 그거부터 이제 빨리 갚아버리고, 자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바로 잘라버렸어요. 갖고 난 다음에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있던 것들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자동차 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출. 이게 저한테 되게 컸어요. 3가지가.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다 이제 그 변제하기 시작했고 3개를 2개로 이제 무조건 줄이고 1개로만 쓰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1개도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상금 통장에다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그 뭐야 신용카드를 빨리빨리 우선 변제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가계부를 이렇게 쓰면서 내가 이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미리 저축해놓고 떼어놓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액수 지출 나가는 것을 팍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줄이는 것을 빨리 전환했고 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신용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왜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급수가 그거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예. 뭐 연회비 먼저 뭐 하면은 뭐 뒤로 뭐 10만 원 들어오고 뭐 캐시백 이런 거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더 예, 그래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또 물어볼 거 물어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본인 형제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데 네네. 이제 저의 계획은 네. 일단은 그 지금 100%다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 상황인데 네네. 이제 체크카드를 금액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네네. 신용카드 금액을 줄여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50대 50으로 나눈 다음에 나중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률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음,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수입 통장은 따로 있으세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수입 통장은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제 쭉 빠져나가죠? 예, 그럼 신용카드는 어디서 빠져나가요? 수입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입 통장에서 빠져나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생활비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바꾸세요. 그 신용카드를. 예, 예. 수입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데에서 저기 그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재정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입 통장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신용카드랑 연결돼서는 안 돼요. 생활비에서 그 신용카드가 연결되게 저 자동이체를 빠져나가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출이 그러면은 통제될 거예요. 예, 그 뭐지? 통신비나 뭐 그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도 네네. 그 신용카드로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다 체크카드나 통장으로 이제 그렇게 다 바꾸는 게 더 좋은 거죠. 네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그게 노예가 돼요. 계속. 그 신용카드에. 예, 예. 내가 그걸 뭐 다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예.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간사님께서는 신용카드가 지금 한 장도 없으신 상태이신 네, 거예요? 없어요. 예. 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게 저는 지금 네네. 저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이게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 경제 소비를 했을 때 네네. 신용카드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네. 들면 비상금의 개념처럼 네. 뭔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될 때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했을 때 뭔가 철저하게 조금 계획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저는 좀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네. 절제심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네. 노예 그 자기가 절제하고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그냥 신용카드는 무조건 지금 약간 절대 악이다 이런 그런 것이신지 좀 네.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가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던 대로, 적어도 인생의 위기 속에 비상할세 마련해서 그 신용카드 한 개는 비상지를 대비해 놔야지.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임감도 좀 있고,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왜 바꾸게 됐냐면,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재정을. 하나님 아닌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신용카드 하나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안 되면 긁지 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물질의 주인이 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충분한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간 비용을 어떻게 쓸, 일단 그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세탁기 고장나서 더 이상 못 써. 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우리 아들이 맨날 바꿔달라고 하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를 제가 모아서 준비해서 살까요? 지금 당장 하면은 신용카드를 뭔가 빚을 내야 되는데, 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 한 달 뒤에 어느 분이 학원을 정리한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컴퓨터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되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 다룬 것 같은데 우리 삶에 필요가 있죠. 또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뭘 공급하시는 분일까요?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는 필요를 공급하실 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가 되게 되고, 왜냐하면 기다려달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기다렸을 때,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이런 것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청직이란, 어, 재정을 쓰기 전에 하나님 이 재정을 제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재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거 제가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재정을 쓰게 되다 보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될까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한 달 정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야, 왠지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 같아. 좀 기다려봐. 그랬는데 언제 오냐고 막 찾아도 진짜 딱 오니까 말을 안 해. 그때부터 아 진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또 성경적 재정을 통해서 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또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는 것을 있다면 그 빚을 내는 데 있어서는 왜 빚은 체주의 종. 다시 말하면 내가 카드 회사를 카드를 쓴다면 카드 회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회사 3개월만 연체되면 1개월만 연체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용불량 바로 팍팍 뜨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목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네, 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예전부터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네, 결혼 자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네, 물론 많은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그분들한테 여쭤봐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결혼 자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쑥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또 모아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물론 다른 분들께도 여쭤볼 수 있겠지만 이제 성경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 직접 결혼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결혼 자금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이 모이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뭐 그냥 빚 조금 지고 결혼해도 결혼하고 나중에 차차 갚으면 되지 이런 방향이 맞는 건지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 예. 혹시 그 형제님은 지금 교제하는 자매가 있으세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사적으로 물어볼 걸 그랬나? 아,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아내하고는 양갓집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했고, 또 양가 쪽에다 막, 저기, 혼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서로 하지 않기로 하고, 심지어 결혼 반지도 커플링으로 하기로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아내하고 합의하는 것들인데, 이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재정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DTS라고 하는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가정의 기초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다 쓰고 뭐 이렇게 플로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은 비용이 17만 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혼자 그게 부모 아무런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DTS 끝나고 나니까 17만 원 수중이 있는데, 저희가 한 강남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해서 일단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학원 강사도 하기도 하고 아내가, 그리고 저도 뭐 또 학원 강사도 하면서 준비한 게 뭐였냐면 중국으로 이 아내가 중의사 공부하러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의사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려서 거기 가서 저기 그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하니까 다 지원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어, 이렇게 아마 사는 분들이 거의 드물 것 같기는 해요. 어, 6년 간사 생활 했는데 진짜 그 쌀 한 번 떨어져 본 적은 없었어요. 정말 굶어 산 적은 없었어요. 정말 하나의 공급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 형제님이 이제 걱정하는 건 알아요. 자매랑 결혼하게 됐을 때 그래도 집 하나 마련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자매와 함께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추천하고 싶은 것은 결혼 생활, 결혼 예비 학교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예비 학교를 하고 서로 성격에 대한 거 있지만 성경적 재정 교육을 서로 배우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떻게 이것을 재정을 다룰 건지 그것들을 다루면 이 서로 재정에 대해서 통일된 관점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훈련돼서 어떻게 모으겠다,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주의를 주겠다. 이게 안 돼가지고 부부지간에 싸움 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질적인 조언한다면 먼저는 재정적인 것보다는 어, 두 분 사이에 이제 그런 가치관의 통일, 또 재정관의 통일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결혼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양갓집이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거로 문화적으로 돼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재정의 독립,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독립, 어떤 그 재정의 독립, 그런 또 의지적인 독립, 하여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격체로서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힘,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딱 주관을 가지고 가면 되고, 아니, 임대주택 살면 어때요? 뭐 전세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그 결혼 모든 자금과 모아놨던 것들을 신혼여행 뭐 결혼 비용 다 치르고 남는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저기 DTS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남은 거 다 털었잖아요. 수중에 17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전세 자금 마련했어요. 그건 노플랍으로 하나님 공급하신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네, 이제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하시면서 네,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서로의 그 재정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누군가가 경제권을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통솔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서로 그냥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은가요? 따로 관리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같이 어, 관리하는 것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형제님의 그 성향상 그 자매는 알아서 하고 형제님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인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적 그 부분에서는 그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같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그 서로 이렇게 뭐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의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재정관을 통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로 성경적 재정 교육을 해서 충분히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국 청정학의 BF에서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좋고요.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성경적 재정 교육 플러스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 플러스
그다음에 그 돈과 결혼 생활 플러스 그다음에 성경적 경영 원리 플러스 중에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 거에서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성경적 재정 원리는 내 삶의 그 재정관을 바꿔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이 책이거든요. 요건 이제 킹덤 어드바이저 과정이에요. 요거는 실질적인 그 재정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저기 뭐야 라이프를 다뤄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시면 인생의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재정의 파운데이션을 놓을 수 있는 어떤 아주 저는 제가 만약에 이제 신혼 때로 돌아간다면 결혼한다면 세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결혼 예비 학교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BFS하고 킹덤 어드바이저 재정에서 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제자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하고 결혼 생활 시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도움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형제님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얘기.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한 분이 좀 대표 기도해 주시죠. 누가 하실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경제적인 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저희가 모든 누리고 있던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고백 가운데서 파생되는 모든 마음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며 저희들을 그 안에서 올바르게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주기 바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한 가지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재정적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게 또 생활하고 생활비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재정이 넘칠 때도 이렇게 그 교만하거나 저기 뭐랄까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재정적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마시고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예.